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는 그 순수함이라고 해야 되죠. 웃어도 막 정말 밝게 웃는 그 웃음을 볼 때 어른들에게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그 밝은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길의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밝은 아이들을, 이 많은 아이들을 매주 만나고 교회에서 늘 만날 수 있다는 게 목회자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성장이 되다 보니까 교사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도 사실은 큰 축복이에요. 다들 교사를 처음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아이들에게 받는 게 더 많아요. 아이들이 웃을 때 내가 같이 한번 웃는 그게 얼마나 우리의 그 영적인 거나 마음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교사들 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사를 놓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많이 웃게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나이가 지긋한데도 그 교사 이제 막 말을 해요. 제가 있어서 방해가 안 된다면,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서 같이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고. 그래서 나이가 있으시든 어떠시든 교사로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축복이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합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순수한 모습이, 밝은 모습이 일평생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됩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중학교만 가고 고등학교만 가면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갈수록 좀 이렇게 아이들이 막 많이 지쳐 보인다, 이런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힘들고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살다 보니까 지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의 힘이 약하다는 걸 느끼면서 지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웃음들이 갈수록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루에 과연 정말 몇 번이나 마음껏 웃습니까? 웃음이 갈수록 사라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또 분명하게 아는 게 무엇이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저 웃음을 볼 때마다 저 웃음이 마냥 어려서 뭘 몰라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저 웃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자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늘 아이들을 대합니다. 세상은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웃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웃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일찍 만나는 게 좋을까요? 늦게 만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더 자유롭게 살다가 올걸, 그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일찍 만날수록 좋아요. 하나님은 일찍 만날수록 하나님 안에서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 환갑 그리고 돌아가셨나.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좀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말은 뭐냐면 그 입술 가운데, 이 좋은 예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이 평안 주시는 예수님 일찍 만났더라면, 그러면 내 삶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이렇게 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일찍 만나는 것처럼 좋은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 일찍 만나니까 그 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좋은 관계로 그 자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게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아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못 나오게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어른들뿐 아니라 감리교에서 이제 장로교보다 이제 감리교가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지 매년 1만 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만나보면 교회를 끊었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예전엔 다녔는데 저 지금 교회 안 다녀요. 특히 여기가 이 지역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간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신앙 전수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독일의 그 아이들이 유아 세례증을 와서 반납하고 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그 신학이 발달했던 그 나라인데 지금 가장 큰 신학교의 학생이 불과 신학교 학생이 30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게 그 나라의 가장 큰 신학교래요. 미국 신학교도 지금 학생이 없어서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목사에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지면 가장 큰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너희는 나를 찾아야 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들을 징계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럽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유럽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서 교회가 거의 안 된대요. 교회가 텅텅 비고 술집으로 팔리고 도서관으로 팔리는데 지금 상황 보면 유럽이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렸던 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국력도 약해진다라는 게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유럽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화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독일이나 프랑스나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을 종교를 조사해 보니까 20세 이하의 30%가 이슬람이래요. 이슬람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게 아니라 이슬람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그 시민권이 있고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20세 이하가 30%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20세 이하가 30%인데 여기서 계속 몇십 년 지난다면 독일이나 유럽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대로 된다라면 이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기독교였던 나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교로 바꿔지는 시대로 지금 유럽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합동측 우리 교단만 12,000교회인데 12,000교회 가운데 9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성경학교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잖아요. 제가 놀랬어요, 정말. 어떤 교회들 세미나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앞에 이렇게 교회 예배 안내 배너를 세우잖아요. 예배 배너를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에 아예 유초등부 예배, 유치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자체가 없어요. 그냥 주일 오전 예배 몇 시, 오후 예배 몇 시, 새벽 예배 그 몇 철야 몇 시. 그게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없으니까, 오지를 않으니까.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나라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전쟁의 폐허와 같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케 됐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강하지만 그 나라가 동시에 어떤 나라예요?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기독교인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믿음의 기초 위에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이 선서를 하는 기독교 나라인데 어때요? 국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게 2위예요, 2위. 그럼 이게 다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닌 국가들을 살펴봤을 때 북한이란 나라 어때요? 일본이란 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거나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적어지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라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백날 기도해도 이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로 전환되면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들은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문제의식, 심각성을 한번 느끼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은 해결책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노방전도예요. 길거리로 다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 때가 전도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성전도 이미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데 제자들도 어떤 메시아 기다립니까? 나를 먹고 살게 할 메시아.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 관심도 없어요.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그친 지가 벌써 300~400년이 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위기인 시대인데 예수님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70명 보내서 가서 전도해라, 하나님 나라 알려라.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하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저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노방전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 길거리에서 저거 전도지 좀 나눠준다고, 한번 만나서 얘기한다고 과연 예수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날까?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미련하게, 어리석게 여기지는 않을까라고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간다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대접할 자도 있을 것이고 너희를 영접할 자도 있을 것이고 너희 앞에 상을 차려줄 자도. 제자들은 뻥했을 거예요. 전도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해보니까. 야,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가는데 우리를 영접할 자가 어디서 나타날까? 그런데 이들이 갔다 오니까 어때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역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갈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도 말하고 있어요. 노방전도가 더 나아가서는 전도가 힘든 시대다라고 하지 않고 무식해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다릅니다. 좋은 것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점 내가 정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요즘 보면 저 한미약품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사거리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아침마다 이렇게 뭘 현수막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저게 뭐야?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이. 보면 뭐예요? 지나다니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삼성자동차. 삼성자동차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노란색 뭘 입고 뭐 인사를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자동차 알리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저렇게 선다고 될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까 하다가 또 그것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은 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영생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자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눅 들어서 이것을 믿을까? 이것을 받을까? 이것에서 예수를 믿을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에 전도자가 더 당당하면서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한 80년대, 90년대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가면 늘 전도하는 교회가 제가 사역하고 전도할 그 전에만 해도 전도 그 앞에 가잖아요? 교회들이 세네 교회가 나와서 막 전도를 해요. 계속 전도를 해요. 뭐라고 하든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흥이 이렇게까지 멈추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세련된 기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기독교가 돼야 돼요. 세련된 것보다 순종하는 기독교. 제가 개척해야겠다 확신한 이유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 이 신도시에 아무도 몰라도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가면 추수할 것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드렸나?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부교육자 때 전도를 하루에 1시간 정도 나가 전도를 하고, 뭐 어떨 때 이제 준비하고 하면 2시간, 때론 뭐 3시간이지만 매일 나갔으니까. 그런데도 나가면 막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전도 어떻게 하세요? 막 뭐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막 하면서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너무 좋다. 그 말밖에 안 하는데 실제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생각했어요. 야, 내가 부교육자 때 매일 1시간에서 때로는 뭐 한 2-3시간 하는데도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가 되고 어른들도 오는데, 내가 내 교회를 맡으면 하루에 한 10시간씩 전도한다고 하면 일주일 내내 하면 2달이면 100명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가면 있다. 그래서 제가 2달이면 100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 가벽으로 세웠잖아요, 저기를. 저 왜 가벽으로 세운 줄 아십니까? 왜 여기 유리창 넣은 줄 아세요? 틀려고. 여기 이제 예배 자리 넘쳐서 저기 트고, 저기 트기 전에는 여기 열어서 의자 앉으려고 미리 이거 틀 거 생각하고 지금 가벽을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제가 10시간 전도를 못해요. 왜 못합니까? 그거 하나를 알고 둘을 몰랐어요. 전도만 하는 게 제 일이 아니라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첫 해 우리 교회도 시작했을 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첫 해 전도 아름아름해서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하니까 17명이었어요. 그게 씨앗이 돼서 그분들이 있으니까 그 위에 더하여지고 더하여진 거예요.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교육자 때도 저는 이 전도가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 믿고 띠 하나 메고 저 혼자 나가요.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혼자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금요일 날이든 토요일 날이든 저 혼자 전도 띠를 메고 이제 학교 앞을 갑니다. 가면 이제 막 사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비타민C 사탕, 뭐 때로 이렇게 더운 날은 아이스크림 막 사가지고 쭈쭈바 사가지고 막 가요. 막 가가지고 아이들을 막 나눠줘요. 오면 아이들이 한 400명씩 막 오잖아요. 그럼 막 아이들 막 이렇게 나눠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고를 당합니다. 학교 앞에 이상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나눠주고 있다. 신고를 당해요. 막 교회로 민원 전화가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이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거지냐? 당신들이 주는 걸 왜 먹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 애들만 줘야지. 그래서 또 사가지고 가서 이제 다른 애들 안 주고 우리 애들만 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변 애들이 아니 왜 지난번에 주더니 안 줘요? 이제 너네 안 줄 거야. 못 줘. 그리고 막 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만 줄 거야. 그리고 애들 이제 만나러 가는 거니까 결국은 신방도 되고 전도도 되고 우리 애들만 주는데도 어떤 애들은 이제 막 와서 나도 교회 갈 테니까 줘요. 네가 달라고 했다. 오든 안 오든 그렇게 주는데 거기 그렇게 몇 달 하잖아요. 꼭 오는 애가 있어요. 꼭 오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로 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재미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또 전도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엔 뭐 하냐면 자전거 부대를 만들었어요. 아이들한테 노란 조끼 우리 교회 이렇게 이름 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 자전거 있는 애들 자전거 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교회 마당으로 애들이 막 모여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옷 입고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또 자전거 타는 동네 애들이 야 뭐야 하면서 같이 따라오다가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교회 마당. 그래, 교회 마당에서 오면 또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고 야 내일도 놀러와라 그러고 나면 여러분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그 아이들이 또 자전거 타고 와요. 그래가지고 또 몇 명 오는 거예요. 몇 명. 또 이게 또 이렇게 또 왔네.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천하들이 막 천하를 구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야 인라인 스케이트 가져와라. 그래서 학교 요새 트랙이 막 돼 있잖아요. 인라인 스케이트 막 40명이 허리 잡고 막 타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놀던 애들이 자기도 슬그머니 허리 잡아요. 그러면 놀다가 야 재밌지? 다음에 또 놀자.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몇 명 돼요. 그 한 해에 그렇게 해가지고 온 애들이 몇 명이냐면 50명이 50명.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는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토요일 날 그 오전 수업 했잖아요. 그 한 12시 정도 끝났잖아요. 그때가 사실 좋긴 좋았어요. 그때 가서 그날 토요일 날 한 12시 한 반 1시쯤에 삼겹살 파티 한다고 교회 마당에다가 삼겹살을 쫙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선생님들하고 가서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 삼겹살 파티 하는데 올 사람 같이 가자. 그걸 몇 명씩 오는 줄 알아요?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왔는데 막 200명씩 와. 200명씩 와서 먹고 가다가 내일 또 와. 그러면 거기서 또 오는 애들이 또 몇 명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나가서 그래요. 전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안 된다라고 이미 그거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그것은 무식해 보인다고, 이미지를 망가뜨린다고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 그냥 사람이 찾아가서 말하는 이 미련한 방법같이 보이는 걸로 결국은 2000년이 넘는 역사로 여기까지 내려온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그 인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도 나가면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래서 내가 그 일꾼 되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갔다 와서 어떻습니까? 10장 17절 70인이 어떻게 하면서 돌아와요? 70인이 처음 나갔는데 기뻐하여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돌아오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걸 이 제자들이 느끼니까 예수님이 미리 훈련시키고 나중에도 이들이 이 기독교 예수님 올라가신 뒤에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꼭 길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또 열매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정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과연 여러분을 통해서 몇 사람의 영혼이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몇 명이나? 무디라는 목사님은 목표가 몇 명이었냐면 10,000명 전도하는 게 목표였대요. 야, 여러분, 그럼 이렇게 달리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몇 명이 회심되었는지 모르지만 몇 명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해보셨습니까? 저는 전했으면 좋겠어요.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쭉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길거리에서 순수하게 아까 그 데려온 아이들 하니까 한 200,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지금까지 전도사로 사역할 때부터 데려온 아이들이 한 3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죠? 그 목사님 따라가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면 그 영혼도 살고 또 나도 하나님 일 때문에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저렇게 능력을 체험받으니까 70인이 가기 전에는 그냥 의아하며 갔지만 70인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전도하면 기록이 돼요. 또 하나 무슨 말합니까? 10장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6절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받겠지만 아니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전도에서 안 좋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좋은 게 여기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쁨도 있죠. 평안도 돌아오죠. 이름도 기록되죠. 천하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죠. 우리 정말 전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도여전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의무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자원해서 이 일에 힘써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셀 모임이 이제 일어나면 야, 우리 이번 셀 모임은 전도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전도라는 게 그냥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여전도회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은 이날만큼은 한번 가볼까? 라는 그런 대화들, 뭔가 그런 전도회니까 이름 그대로 하나하나 그런 전도가 먼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장 다녀서 바쁘고 못 하시는 분들은 평일 저녁에, 어떤 교회는 직장인 전도팀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시간은 토요일도 평일 낮에 도저히 못 내니까 수요일 날 저녁이든 목요일 날 저녁이든 이때 30분이라도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한번 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특색 있는 전도팀,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분들은 운동할 때 교회 티라도 하나 입고 예수님 믿으세요 티를 단체로 맞춘다든지 그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 그 자체도 저는 전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부서도 더 전도의 계획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추수할 것이 많기에 우리가 일꾼 되는 것이 우리의 오늘 깨닫는 결단이며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제가 서두에는 우리나라 위기에 대해 말했지만 위기는 언제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떠나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의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추수할 자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문제는
믿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이웃에서 한마디, 예수님 믿어, 너무 좋다, 이 한마디가 수많은 자들을 살리는 말이 될 줄 믿고 전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495장이죠.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이 찬양의 가사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그 모임에서 함께 생각하며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곡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을 대니 어찌 주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동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나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언제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결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면 추수할 자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더 전도의 일에, 더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이전에 부교역자 때 전도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담임 목사로서 전도하며 그 일들을 저는 생생하게 현재의 일로 저는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안 해본 분들은 이게 참 어려워요.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기도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왠지 이렇게 거절당할까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그 한마디로 누군가 산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있는 환경에서 내가 때로는 약하지만 70인 제자도 특별한 자들 세운 게 아니라 약한데 해보니까 강하고 기쁨이 그들에게 채워졌어요. 그리고 평안도 채워지고 능력도 채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또 때로는 교회의 일정 가운데 이 일들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전도를 위해 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